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다시 결단하는 새벽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순종하리라,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주님, 이 새벽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꼭 승리하는 백성들,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도 안 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오늘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루를 지나보면은 우리가 결단한 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 것이 또 우리 현 주소이기도 해요, 그죠? 오늘이 벌써 12월 12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해서 2026년에는 진짜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뭔가 결단과 명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제는 여러분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나팔수, 나를 하나님이 나팔수로 불렀는데 나는 제대로 나팔을 불고 있는가? 미크사, 두들겨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 나팔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런 말씀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팔수 역할을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인가?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또 복음 전달로도 우리가 뭔가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새벽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오늘도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모습이거든. 출발할 때 어떻게 했죠?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고, 그것도 부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길게 울려 불면서 경보음처럼 울면 이제 누구부터 출발한다?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진영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정해준 순서대로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리라 하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민수기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이 10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 언제 시내산을 출발했는가 분명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둘째 달 20날,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건축됐고, 성막 건축됐으니까 빨리 6월절 지내라 해가지고 1월 14일 6월절 지켰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2월 14일 날 두 번째 6월절 지키게끔 학교. 그래서 6월절 마치자마자 2월 20일 6월절로부터 일주일 6일 후에 그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제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길게 울려 부렸겠죠. 이제 출발이다 알렸겠죠. 그죠? 그러면 사전에 그들이 전달받은 대로 누가 먼저 앞선 거죠. 르우벤 지파가 장남이라고 내가 앞장서게 가면 안 되죠. 맨 앞장서 가는 것은 법궤가 앞장서게끔 또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서고,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장막도 치고 그들이 진칠 곳, 행진할 것. 우리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이라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고 한 달 동안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게 순종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드디어 출발했다는, 그게 언제? 2월 20일. 그럼 여러분에게 나눠준 유대 달력에 저 둘째 달 2월 20일 찾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게 여러분 달력 하나가 잘 정리되면 해마다 그 달력만 보면은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도 같이 적어놔야 되겠죠. 성경의 주요 사건들이 여러분 달력에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시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달력 던져놓고 여러분이 참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 달력이 하나님 주신 달력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 이 하나님 주신 달력, 니사론이 첫 번째 달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고르고리 달력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력을 잘 활용해 나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몇 월 달에 뭘 했고 몇 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달력 하나만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 할거를 읽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둘째 달 20날 유대 달력, 여러분 둘째 달 이하월에 20일에 히브리 달력 20일에 찾아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 시내산 출발의 날 이렇게 적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드디어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 바라는 파라라고 해서 아름답게 한 땅,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가란 강야에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멈추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는 것이 바란 강야에서 멈췄대요. 그럼 더 가고 싶어도 저기서는 순종하면서 멈추는 거. 그래서 제가 밑에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보고 제사장들은 언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 정의 순서대로 누가 유다 진영이 속한 그 동편 진영에 있는 세 지파가 앞장서는데 그들보다 앞선 누가? 법궤가 바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의미로 법궤이신 예수아가 제일 앞장서 가는 모습이 바로
행진 순서예요. 모든 것도 순서대로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서고 그 사이에는 뭐가 서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또 성구 널빤지노와 희장 묵은 짐 운반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성물 중요한 성물 뭐 메노라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것을 메고 운반하는 그리고 3진 4진이 출발하는 그 순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하는 순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그 강야 행군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언나팔을 불고 언나팔 소리를 듣고 유다 진영부터 출발하고 순서로 12지파가 출발한데 그 사이 성구 웅반은 이렇게 하라고 한 미리 말씀한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 어떤 깃발을 세웠다고 그랬죠? 사자의 깃발. 용감한 유다 지파의 어떤 우리는 용감한 하나님이 군대로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간다는 의미가 사자 깃발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사자 깃발이 어디 나오는 이야기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죠? 사자의 모양이고 내 생물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송아지 모습이기도 하고 독수리 모습인가 한 거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고 유다 군대는 나손이 이끌어서 그 총지휘자 역할을 했다. 그 진영에 속한 사람이 이삭을 집하고 서불론 집하고 그들 중에 또 지파 족장 너다넬과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맨 오른쪽에 유다 지파와 이삭을 지파, 서불론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저것이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묶어준 것도 같은 엄마가 배가 같은 무리들끼리 묶어줘가지고 서로 연합하게 했다. 그래서 저들이 뭘 세우고 그 다음 표를 볼게요. 저 사자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에서 맨 앞장에 가는데 그 앞에 벗계신 예수아가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유다 진영이 가고 사자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게르손 조선과 므라리 조선이 성막 덮개나 널빤지 기둥 무거운 걸 가지고 저 사람도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무거운 물건이나 소라 수레를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가는데 그들은 사랑 깃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지혜자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 메노라 촛대나 떡상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그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뒤따라가는데 그들은 항소 깃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을 지키고 달려오는 지파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 지파 그들은 독수리 깃발 그들도 신속하게 민첩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4개의 깃발을 가지고 4개의 군대 진영으로 법궤를 앞장세우고 저렇게 갔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들도 어디를 여러분이 가지만 항상 우리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법궤신 예수와가 어쩌면 먼저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 뭐 병원에 진찰을 받으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여행길에 가도 내가 법궤인 예수와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간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도 내 앞뒤로 호위하셔서 난폭 운전자들이 내 옆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듯 순종할 때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물타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을 잠시 보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죠. 자, 이에 성막을 거듭해 누가 그 두 번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죠? 오늘 17절 보니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는데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지파 족장들을 보니까 저들이 물건이 너무 무거워 휘장 떡개가 너무 무거우니까 저들에게는 소 2마리를 주고 수레 4개를 주어서 끌고 가게 해야 되겠다. 머라리 자손들은 기둥 성막 기둥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널판지 이런 것도 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많은 소 4마리와 수레 8을 주어서 이동하게 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모세가 잘 배분하였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조직장들은 그들이 소 6마리와 수레 1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소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게끔 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메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맨다는 표현이지만 살짝 수레로 끌고 소로 운반했다. 소를 가지고 운반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영은 르우벤 지파가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의 깃발을 세우고 간다고 그래서 그죠. 하늘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간다는 의미라고 해서 그죠. 그들이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엘리설이 이끌었고 그 지파 연합에는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있었더라. 그리고 엘리야십이 이끌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역시 유다 지파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죠? 자, 고핫 자손들 보십시오. 고핫 사람들은 성물을 메고 행제. 요거는 메는 게 맞아요. 그죠? 즉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지 않고 그들이 만지면 그들은 큰일 나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그 보자기로 포장하고 나면 한 겹도 아니고 한 겹, 2겹, 어떤 거는 3개까지 포장하고 나면은 그 성물을 보지 못하도록 딱 포장해 놓은 상태로 저들이 와서 메고 가는 역할만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그들이 잘못 성물을 만지거나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그 해막 봉사를 하도록 하라. 이래서 그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 그들은 성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성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아주 귀중해서 보지 말란 것은 아무리 궁금해도 안 봐야 되거든. 그죠? 그걸 만일 만지거나 보게 되면 고핫 자손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을 먼저 출발시킨 것이 그들이 뼈대 구조를 가지고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죠? 먼저 가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중요 성물을 그 배치하기 전에 그 쉽게 말해서 그 구조가 완성돼야지 그 안에 넣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미리 성막 골조물을 세워놓고 배치를 해놓으면은 그 안에 지성소에 넣을 것은 법궤를 넣고 그 다음에 성소에 넣을 것은 향단과 떡상과 메노라를 넣고 그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은 제3진영이죠. 제3진영 황소 깃발을 세우고 가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황소 깃발, 사자 깃발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전성 이야기가 성경하고도 맞아요.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독수리 모습이기도 하고 황소 모습이고 에스겔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제3진으로 출발하였고 그 군대의 지휘관은 엘리사마가 있고 그들 그룹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나세 이건 누구 아이들이죠? 라헬의 아이들이죠. 그죠? 라헬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애기 둘을 낳았잖아요. 베냐민이 둘을 낳았으니까 그 둘을 먹고서 그들은 세 번째 진영으로 가게 하라. 세 번째 진영으로 하라. 장막 배치할 땐 서쪽에 배치하라. 이게 또 어디 나는 동쪽이 좋은데 나는 북쪽이 좋은데 그것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양보해라. 가족끼리라도 햇빛이 들어와서 뜨거운 자리 내가 햇빛 자리에 앉겠다. 아니면 저 구석진 자리 내가 앉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김의 자리 모습이에요. 그죠?
저것도 짐 배치하는 것도 순서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긴다고 생각하면 앞서서 나를 뽐낼 이유가 없죠. 그죠? 내 자신을 많이 낮추고 섬김의 자리에 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내가 잘한다고 우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질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섬기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가르침이 했어요. 우리도 모두 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뭔가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줬어요.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너희들이 제일 먼저 가라. 러우벤 지파는 장남이지만 두 번째 가라. 에브라임 지파와 저 므낫세 지파도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데 우리 왜 세 번째냐고.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지. 그죠? 하나님이 정해 순서대로 세 번째 가라면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뭐죠? 황소의 영성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하라. 자, 세 번째 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맨 마지막에 단 자손 진영이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왜 우리는 맨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앞에 진을 치고 나가는 것, 공격자들이 있을 때 먼저 돌파해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단은 후미를 공격하잖아요. 아말렉 조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서 끝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저 단 자손과 저 진영, 저 아셀 자손과 납달리 자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후방방이에요. 그죠? 뒤에서 모든 것을 추격하는 것 따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라고 그런 독수리 깃발을 주어서 맡기면 우리도 중요하다. 끝이 아니라 우리도 후방방위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셀 자손은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는 아헤라가 이끌었더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 전체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우리 성도님에도 나눠주었습니다. 하면서 보면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의무만 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정리하면 아무런 불편함도 없겠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는데, 즉 하나님 정해진 순서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정해진 순서로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그리고 로벤 진영이 두 번째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 성물을 운반한 사람도 게라리와 므낫세 자손이 먼저 가고 고핫 자손은 뒤에 가고 그 순서대로 움직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일 교훈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우리 이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들 호밥이라면은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장인의 아들이니까 그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행진하느니 너도 우리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들 동족들을 너를 선대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면 우리 지금 민수기 10장인데 민수기 6장에 먼저 말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고 선포해라. 그리고 지킨다고 선포하라. 은혜 준다고 선포하라. 평강 주신다고 선포하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복을 내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온 열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샘플로 삼았으니 너 미디안 족속 이방인으로 있지 말고 너도 우리와 같이 가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도 하잖아요. 저 호밥이 누구죠?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가장 큰 복은 천국 입성의 복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들이 죄 문제와 저주 문제와 질병 문제와 우리 일반 모든 문제도 메시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을 영접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기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어디가 주마신 곳이 어디죠? 저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호밥에게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나팔소가 고장난 나팔이 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팔이 되면 안 되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는 나팔이 되면 안 되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팔이 되면 안 된다. 잘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나팔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죠. 복음 전할 때 호밥이라는 거 호밥. 여러분 친구가 호밥이고 여러분 동네 사람이 호밥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슈퍼의 아저씨가 호밥일 수도 있고 세탁소의 아저씨가 또 호밥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동네 주민들이 호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호밥에게 지금 모세가 초청하듯이 우리도 저 초청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나팔소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호밥은 누구인가 적으십시오. 전도 대상사를 적으십시오.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겼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지금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 주게 된데 너는 이방인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럼 너도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 자 우리가 전하면 30절처럼 저렇게 반응해요. 여러분들도 전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선뜻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안 익은 고구마잖아요. 그죠? 생짜잖아요. 그럼 또 가서 한번 쿡 찔러보고 반 익었으면 반 익은 고구마고 이제 완전히 익었으면 익은 고구마로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올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죠? 자꾸 만나서 섬기고 자꾸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꾸 만나서 그들이 필요도 채워주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하면 저 30절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난 내 고향 친족에 가겠다. 왜?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 이방 문화가 더 좋은 거예요. 모세하고 같이 있으니까 불편해.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는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주일날 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교회 가는 모습에 그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렇게 30절처럼 반응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뭐로? 성김으로 나의 바른 삶으로 나의 구별된 삶으로 아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다르다. 예수 믿는 직장 동료인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그 인정받음으로 복음이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밤늦은 시간 11시 넘어서 혼자 급분식집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밤 11시에 라면 하나 먹으러 갔다가 설거지 다 해주고 12시 넘어서 사택으로 돌아가셨다고. 그걸 한 분만 했다고? 아니요. 여러 분.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도대체 아주머니는 누굽니까? 라면 한 그릇 먹으러 오셔서 이렇게 설거지 다 해주고 가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내가 목사라고 밝히니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강계전도, 성김전도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말라. 그들이 안 간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는 사람이니 우리 눈이 되어서 우리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선함으로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 믿는다고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불쑥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을 말해주고 당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말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사귐 후에 저렇게 모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분이 이를 말했습니다. 이 강약계를 당신은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은 우리 좋은 안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하면 참 당신은 참 너무나 이렇게 착한 성품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도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귀어보니까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칭찬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칭찬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려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 보십시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여러분 칭찬거리를 제가 몇 가지 적어보라고 그랬죠. 갑자기 나오지 않거든요. 아, 이 친구에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말하지 말고 장점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저 말이거든요. 호밥은 이 일로 모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거든요. 이 호밥의 선택이 우리가 만나는 불신 영혼들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저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올리는시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복을 당신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밥이 모세와 동행을 결정하고 복 받는 인생이 된 것. 그게 사사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왔다는 것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같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호밥 족속들이 같이 왔다는 모세의 건면을 받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유월절 떡도 먹고 같이 유월절 어린 양도 먹고 같이 썬나물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 저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백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에 불신 영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받는 복을 그들로 받게 하라.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도 12시간은 걸려서 당일치기로 저 진주까지 운전하고 가서 그 친구에게 기도해주고 오는 이유가 뭐죠? 바로 천국 가는 그 백성 되게 하고자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오늘 호밥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십니까? 모세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건면해서 같이 천국 가는 인생.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에 지어서 저 호밥의 그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같이 유다 족속과 같이 거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죠?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전한 그 불신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기브롯 핫달까지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동안 늘 앞서갔고 그래서 그들이 쉴 곳을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찾고 붓개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한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찾으시고 붓개가 앞장서서 사흘 동안 앞장서 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길도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업고 가실 것이고 안고 가실 것이고 여러분 혼자 헤쳐나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붓개가 앞장서 가고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 가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이 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보였어요. 눈앞에 보였어요. 그죠? 번개가 눈앞에 보였어요. 그죠? 우리들도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에 덮었었고 개가 떠날 때 자기 모세의 기도를 잘 우리 또 배웁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 하나님이 명령대로 해야 된다. 모세처럼 호밥에게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떠날 때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는 거 당연히 떠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나타나면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소서. 우리들끼리 형통케 하옵소서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앞에서 막고 있으면 그들을 도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면 출발할 때 우리와 같이 하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행해달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괴가 쉴 때는 번개가 쉴 때는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이제 우리와 같이 일어나신 주님, 우리와 같이 행진하신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출발할 때는 힘차게 출발하소서. 출발하게 하소서. 그 기도죠. 그죠? 오늘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주를 미워한 자를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의 뜻으로 띠띠어줌으로 우리가 힘차게 또 내일 또 출발하게 하옵소서. 저 돌아오소서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랬죠. 그죠? 여러분 반드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가 전도할 호밥은 누구신가? 내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일어나서 전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질서 있게 움직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일 것입니다.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또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복음의 나팔 소리 역할도 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높이 나팔 불듯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팔 소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우리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또 교훈해 주시고 때론 따끔하게 책망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내 주변의 호밥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자. 우리가 받는 복을 같이 받자. 건면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정렬하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성령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팔수 역할도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하며 내가 살아내야 될 영역,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